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곧 고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 오늘이죠. 이 고난 주간 그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요. 육신적인 즐거움보다는 나를 위한 즐거움이죠. 육신적인 즐거움들은요. 나를 위한 육신적인 즐거움을 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고통당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그 고난의 가장 최고봉 극치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인들을 사형시키던 형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주리를 튼다거나 뭐 이렇게 채찍을 때린다거나 곤장을 막 이렇게 친다거나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참수형이라고 아시죠? 목을 한 번에 이렇게 잘라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건 고통이 없잖아요. 그냥 그 형벌 중에 가장 쉬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끝나니까. 그런데 진짜 악한 이 범죄자들은 한 번에 죽이면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이 사형틀이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십자가 모양의 나무인데 거기에 사람을 매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밧줄로 매달려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어디 저기 철봉이나 뭐 벽에 매달려 있어 봐라. 그러면 얼마나 매달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버티지 못합니다. 근육이 힘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를 못을 박아서 사람을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박힌 그 자리에 온 체중이 전부 매달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이렇게 사람을 금방 죽이게 할 만큼 큰 고통은 아니거든요. 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았는데 그 못 박힌 것 때문에 금방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며칠씩 달려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에 박히면 못 박힌 그 자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온몸의 물과 피가 말라서 사실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절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죽기까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힘든 거냐면 여러분 매달려 있는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으로 쭉 몸이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폐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쫄립니다. 숨쉬기 곤란하겠죠. 그럼 이제 숨쉬기가 답답하면 숨을 크게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숨을 크게 들이쉬면 어디에 고통이 가겠습니까? 매달린 상태에서 한숨을 크게 쉬면 못 박혀있는 그 자리에 고통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숨을 쉬기 위해서 못 박힌 그 자리를 지탱해서 다시 몸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숨 쉬는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못에 박혀서 달려있으면 여러분 피며 이렇게 진물이며 막 흘러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피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온몸에 들러붙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빨아먹고 사실은 피가 흐르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 이외에 생기는 부가적인 고통들이 엄청 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온몸에 눈이며 코며 이며 귀며 온몸에 있는 그 구멍에서는 피가 다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인데 그 고통을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해야 됐냐?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 고통을 당하시거든요. 왜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됐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죄 때문에 대신 고통당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돼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요구하셨습니까? 죄인은 고통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자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의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야만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반드시 고통 중에서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아야만 되는 게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킨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의인이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대신 고통당함으로 해서 인류의 대표자가 그 고통당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기념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의인이 죽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죄 없는 자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짐승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한 분이 오셨던 거죠.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살아가는 내내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셨었기 때문에. 맞죠? 의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잡으신 거예요. 짐승 잡듯이.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의인의 죽음, 의인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모든 죄악된 과거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미래에 있을 모든 심판까지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함께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노임받은 겁니다. 죄에서 노임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면 사단한테 싹싹 두 손 두 발 빌어야 된다니까요. 그 법에 굴복해야 되고 사단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이 야 당신 집에 삼재가 끼었으니까 그 삼재 없애려면 이거저거 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 집에 조상이 지금 화가 났어. 제사상 부러지게 차려야 되고 조상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 돼. 여러분 무당이 그 얘기를 딱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난 그거 안 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맞죠?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들어줘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힘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그러면 사단이 왜 인간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냔 말이에요. 운명대로 사단이 왜 우리의 그 팔자를 쥐고 고통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니까 사실은 줄 떨어진 연인 거예요. 여러분 연이 줄 떨어져 보세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막 바람에 날려 요동하다 끝나는 저기 어딘가 추락하고 말잖아요.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여러분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멀어진 인간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모는 목동이 소를 끌고 가기 위해서 뭐를 사용합니까? 고삐를 쥐잖아요. 고삐를 딱 쥐고 이리야 하면 간다니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시골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이리야 하고 탁 칩니다. 그럼 쫙 갑니다. 그러면 또 가다가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워 하고 땡깁니다. 그럼 탁 가던 소가 그 힘 있는 소가 딱 씁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콧뚜레가 뚫어져요. 코에 콧뚜레를 꼈지 않습니까? 땡기면 코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워 하고 쓴다고요. 그럼 왼쪽으로 한다. 어저저저저저저 어저저저저저 그러면 왼쪽으로 가요. 뭐 오른쪽으로 땡기면서도 그런 얘기하고 다 고삐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인간을 사단이 움직일 때 여러분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을 사단이 끄는 방법 뭔지 아세요? 좋은 걸 주면 됩니다. 좋은 걸. 내 말 들으면 좋은 거 줄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와. 또는 문제를 갖다 주면 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무당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당되는 이유. 집안에 자꾸만 이렇게 우환이 닥치는 겁니다. 자녀가 죽기도 하고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사업이 막 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한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어딜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당신 조상이 뭐가 문제가 왔다. 묘자리가 잘못됐다. 뭐 등등 해가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그 우리나라에는 장손 집이 있잖아요. 제사 얼마나 많이 지냅니까? 제사 안 지내면 집이 어떻게 돼요?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요. 그거 피하려고 조상한테 하여튼 얼마나 극진히 제사하는지 몰라요. 상다리 부러지죠.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부모 살아있을 때는 절대 관심도 없다가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상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면 그 상다리는 무엇 때문에 차리는 겁니까? 자기 잘 되려고. 귀신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지. 귀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하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단이 인간을 끌고 가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솔직하게 좀 수준 낮은 얘기예요. 근데 진짜 고단수 사단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 성공이 목적이라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네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는 법칙을 사회 그 구조를 딱 바꿔가지고요. 그런 법칙을 싹 세워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법칙에서 떠나지 않으려고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학교가 가르쳐주고 또는 선배가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 법칙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명 짧고 돈 많은 남자가 최고
신랑감이잖아요. 돈 많으면 최고야. 여자 이쁜 것도 상관없어. 돈만 많으면 돼요. 나이가 뭐 이것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법칙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목동이 소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소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인간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방식이 바로 그 법칙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면 절대 그 법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맞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법칙 따라서 안 살 겁니까? 그럼 산에 올라가서 살 거예요?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만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법칙 안에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땅이. 그러니 모든 인생이 마귀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요, 운명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죽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어지면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바로 죄인으로서 죽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의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면 세상 법칙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칙에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마귀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사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떡으로만 살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짓고 살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겁니까?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거예요? 맨날 이사 다니고 천막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막 들고 여러분 어디 놀러 텐트 치고 가갖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십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뭘로 먹이셨어요?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다고요. 배고프면 하늘의 만나를 내려 먹였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저쪽에서 메추라기 불러다가 메추라기 고기로 배부르게 하셨고, 하도 많이 먹어서 하도 많이 먹어서 그 고기를 얼마나 허겁지겁 먹든지 그거 먹다가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그날부터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도록 인도해내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가르쳐 주신 거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형통케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는 거죠. 그 배후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인간을 끌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은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해방받은 부활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얻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는 죄 문제에서 해결받은 것이고, 하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선지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선지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부활을 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목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 그냥 기쁘지 않습니까? 박 권사님 어떠세요? 송 권사님 보시면 굉장히 기쁘시죠? 무슨 웃음인지 웃으셨습니다만 세빈이 너 왜 이렇게 크게 웃니? 우리 아들 보면 기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아들 손을 한번 만졌거든요. 아빠 징그럽게 왜 그래? 하면서 도망가더라고. 뭐 이런 아들이 있나 싶어 요즘에. 우리 딸내미 보면 이뻐서 맨날 이렇게 안아주고 얼굴 비비는데 짜증나서 죽으려고 그래요. 도망다녀. 자녀들은 그럴지라도 부모들은 자녀들 보면 이쁘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날이 오겠죠. 자, 그런 기쁨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받아서 기쁩니까? 물론 자녀들은 부모가 뭘 줘야 기뻐합니다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기쁜 거예요. 그냥 천국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힘이 되는 거고 너무 행복한 거고 그런 거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면 좋으면 계속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현대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니까 와서 예배하고 어차피 기도하는 길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쁜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기뻐하는 겁니까?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마치 절에 가서 부처한테 기도하면 나오잖아요, 뭐 등불에다가 막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적어놓고 보면 응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에 가서 섬기는 거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금식 기도회라고. 21일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금식 기도, 새벽 기도회를 작정으로 하더라고요.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실직자를 위한 기도, 집중 기도회. 새벽 21일 다니엘 기도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회가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직장을 얻는 데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한 번도 직장 얻기 위해서 성경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을 기뻐했던 겁니다. 말씀의 요는 뭐냐?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비밀들을 이 세상의 썩어질 가치들하고 다 바꾸어서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것들과 바꿨잖아요. 그 우상숭배 속에 이 현대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것이 내 인생에서 별로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셨다면 이번 부활주간 기간 동안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 질문하시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셨나요? 두 분 끄덕거리시는데요. 아니에요. 질문하시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 주시냐? 말씀을 읽다가 답이 오기도 하고요. 설교를 듣다가 답이 오기도 합니다. 질문 계속해 보세요. 어떤 분은 질문해놓고 잊어먹어서 그거에 뭘 답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기도 제목을 잊어먹어요. 지난주 기도 제목 뭐였지? 하고 헷갈려 하더라고. 그건 그 사람 기도 제목이 아닌 겁니다. 진짜 기도 제목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각나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자, 오늘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읽는 본문이 비슷한 본문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임금에게 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고통이냐면 아수르 이 제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말 타고 내려와 가지고요, 이 유다를 공격해 버린 거예요. 최고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이 히스기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임금이었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발버둥 치던 임금이었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아니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기대하고 달리 더 큰 문제가 온 겁니다. 아수르가 그냥 밀고 내려온 거예요. 자,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특히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모든 유다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다. 한 40개가 넘는 성읍이요,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렇게 함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 히스기야 임금은요,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있는 금, 은 막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요즘 돈으로 450만 달러 정도. 이거 환산을 하면 450만 달러면 그 몇 억입니까? 한국 돈으로? 4,500억 정도 맞습니까? 450만이요? 예, 450만. 50억 정도인가요? 450만 밀리언. 50만 밀. 450 밀리언. 450 밀리언. 4,500억. 450 밀리언. 5천억 정도를. 여러분 지금 5천억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한테 그 공격에서 피해 보려고 4,500억, 450만 밀리언 달러를 선물로 보낸 거예요. 450 밀리언 달러. 자, 이해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더 큰 문제 오니까 이건 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시험까지 왔냐면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입니다. 이 사네립 그 전에 임금이 사르곤이라는 임금이고, 그 사르곤 임금의 아버지가 살마네셀 5세입니다. 이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임금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사르곤 임금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흐르다가 요 임금이 죽습니다. 일찍.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용기를 가진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구나 하고는 성전 건축도 하고 성전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고난당하던 나라들하고 힘 합쳐서 저 아수르를 공격해 볼까 고민하던 그때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르곤 임금이 죽고 나서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정권을 빨리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것들 봐라 우리한테 까불었어 하고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성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조금 정신 드는 듯 했다가 완전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린 거죠. 그러니까 막 갔다가 막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선물 보낸 겁니다. 그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네립 임금의 신하가 랍사게라는, 여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랍사게가 직분의 이름이라더라고요. 바로왕 뭐 아비멜렉 하듯이 왕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블레셋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고요. 바로왕은 애굽의 왕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아수르의 신하의 그 왕의 내시 정도, 그러니까 비서 계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랍사게라고 한다더라고요. 왕의 비서를 보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첫째, 네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가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를 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또 어려움이 왔어?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이 야, 그것 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라니까. 이런 얘기를 랍사게가 하는 거예요.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18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셨나니 자,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니들 중에 병사 2,000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말을 선물해 줄게. 그 말은 뭐예요? 없단 얘기예요. 니들 힘도 없잖아. 봐라,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 너한테 힘 줬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랍사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의 신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이기겠냐? 그 왕을 향해서 너 히스기야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왕한테도 모멸적인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낸 거야. 너를 죽이라고 보낸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 보세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 백성한테 말하는 거겠죠. 야,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이 아수르의 시험에서 빠져나오자. 이 말 할 텐데 그 말 듣지 말아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너희 왕의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왕이 조상들이 섬기던 바알 신전을 싹 없애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성전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아수르가 몰려온 겁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려고 불교를 섬기시던 분이 갑자기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집안의 우환과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방네 우리 친척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사 누가 섬길 거냐면서, 제가 장손이었거든요. 아버지 제사 누가 모실 거고 할아버지 제사 누가 모실 거냐 하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종교 바꾸면 막 그냥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어봐도 소용없네. 믿으니까 더 큰 문제 오네. 그러니까 옛날에 섬기던 신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말을 지금 이 랍사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구원자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사네립 왕이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말을 랍사게가 계속합니다. 자,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서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그 지방으로 너희를 옮겨주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네립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이 사네립이 너희를 복을 줄 거라는 확실한 증명까지 합니다.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맛이라든지 아르밧이라든지 스발와임이라든지 헤나 이런 이름들은 국가의 이름들입니다. 나라 이름들. 각각 나라가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지 않았냐? 그럼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다 어디 있냐? 마찬가지다.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왔을 때 너희 신도 무서워서 지금 떨고 있는 거니까 그 신 믿지 말고 아수르 사네립한테 항복하고 우리한테 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댑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야 될 너무나 정확한 이유들을 이렇게 싹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고난당할 때 사단은 승리한 줄 알았다고요. 자기가 메시아를 지금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이 하나님 자녀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맞습니까?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을 당하는데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국내 대신과 또 제사장들, 장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기도 좀 해달라라고요. 히스기야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모습은요, 유다의 다른 임금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아하스 임금, 그 다음에 또 누구? 히드기야 임금, 여호야김이라는 이런 임금들이 유다의 또 다른 임금들이잖아요. 아하스 임금은 히스기야 아버지입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었다니까요. 문제 해결받으려고. 심지어 아수르 성전의 모양이 너무 이쁘거든요.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걸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시드기야 임금은요. 여호야김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문제가 딱 오니까 애굽에 곧바로 원병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문제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드기야 임금이라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 임금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3년 그 바벨론의 공격에 맞서지 못하고 여러분 새장에 gat힌 새처럼 포위당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견디다가 눈알 뽑히고 바벨론으로 눈알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 무슨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선택을 했다고요. 첫째,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나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사실에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은 생각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자기 나라의 문제가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고통당하고 모독당하고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대응할 힘이 없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침공을 이 아수르가 해오거든요.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딱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손에 딱 들고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딱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여러분 35절 한번 19장 3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입니다. 19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해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 뭐라고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 여러분 150명도 아니고 1,500명도 아닙니다. 18,500도 아니라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를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34절에 우리는 35절만 주로 생각했다고요. 응답받아 기도하니까 응답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너희를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게 깨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무슨 약속했어요? 너의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네 후손 속에서 메시아 오게 할 거다. 그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 언약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아수르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사내립은 이 전쟁 이후에 올라가서 얼마 있다가 암살당합니다. 성전에서 자기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회복 불능 상태. 처음에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 문 떼다가 이거 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더 큰 고난이 왔다고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을 당해서 나라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끝냈다고요?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당할 고난이었다니까요. 또 이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해결하려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과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다?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왔으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늘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소리는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밭이나 전토나 친척, 부모, 형제 버린 자는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 얻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도 겸하여 받을 거다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초대교인들은 다 고통 속에 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석 잘 하십시오.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고난을 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왔다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고난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끝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이 왔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믿어보니 소용없다.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라고요. 그 고통 안에서 우리가 뭐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런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